네, 할렐루야.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밖에 비가 아까는 많이 오고 있었거든요. 네, 비가 오는 와중에도 빗길을 또 헤치고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옆에 있는 사람들 바라보시며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양옆에 사람들한테 손 흔들며 함께 인사해봐요. 네. 오셔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네, 손 흔들며 인사해봅시다. 환영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은혜 받고 돌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 하시고 오늘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함께 나아갑시다. 함께 주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 함께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곧 아멘. 즐거움으로 찬양합시다. 주님의 긍휼, 주님의 긍휼 강같이 흘러 메마른 이 땅 살아나리라. 거친 광야에 꽃이 피어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생명의 바람, 생명의 바람 이 땅 불어와 메마른 뼈들 살아나리라. 죽었던 영혼 주께 노래하는 그날 우리는 보게 되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우리 주 곧 오시네. 우리 주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기뻐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생명의 주 곧 오시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우리가 주를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아멘. 함께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다시 한번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함께 하늘 영광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아멘.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마지막으로 주의 이름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높이며 계속해서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소망 되신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예수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의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의 빛이 되시네 아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아멘. 주를 믿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함께 목소리를 찬양합시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 마지막으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아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영광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함께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아멘.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으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살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결코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나 붙들으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 난 붙들으라. 다시 한번 어떠한 시련이 와도 수많은 유혹 속에도 신실하신 주님 약속만 붙들으라. 세상이 이해 못하고 우리를 조롱하여도 신실하신 약속만 붙들으라. 결코 돌아서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따르며 살길 간절히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주님의 보좌로 나아갑시다. 찬양을 올려드리며 다 함께 나아갑시다.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우리 보좌 앞에 우리 보좌 앞에 모였네. 함께 주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 주셨네. 그의 피로 우리 구원받았네.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사랑 강같이 온 땅에 흘러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에서 구원받고 주 경배 드리네.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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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함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아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함께 찬양합시다.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주님께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계속해서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오직 영광을 받으실 주님께 찬양을 올려드립시다. 영원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영원 영원히 어린 양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이 순간 주님 한 분만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홀로 높임 받으시옵소서. 영원히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오직 주님 한 분만이 이 자리 가운데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시고, 주님 우리가 오직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의 보좌 가운데 나아갑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로써 주님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린 양께 있도다. 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즐거움으로 찬양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오직 이 순간 주님 한 분만이 높임 받으시옵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한동안 잠잠했지만 또다시 우리의 일상이 좀 혼잡하고 복잡한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움츠러들었던 일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리는 빗줄기 같이 다시 한번 활기찬 모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가정과 우리 가족 또 주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주님이 주시는 그 사명으로 살아갈 수 있게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 가운데 권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이 자리 가운데 모여서 예배드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말씀의 씨앗이 깊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지체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 드리시며 주님께 예물을 올려드립시다.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으리. 오직 주님만이 내 삶의 도움이시니 주의 얼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온 맘과 정성 다해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청년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또 우리 몸으로 하나님 앞에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높여드리며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가 우리가 좋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시고 기뻐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시는 것이 더 귀하고 중요한 줄 알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흠없이 드려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다른 어떤 것 우리 마음에 있고 다른 어떤 삶의 분주한 것들이 이 시간 있을지라도 이 시간은 멈추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올려다보며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의 모임 위에, 우리 한 사람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내 안에 허물어진 것들 다시 한번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일으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그런 모든 것들이 경험되는 귀한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신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움츠러들 수도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경험함으로 믿음으로 아버지 이때를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음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또한 구별하여 드리며 나아가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이것이 아버지께 아무 어떤 바라거나 아무 어떤 조건 없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을 귀하고 거룩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며 또 갚아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삶의 그런 때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부어주시는 경험케 하시는 은혜들을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베풀어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을 하나님께 의탁하며 맡겨드리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도 풍성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충만하게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예배 나오는 우리 청년들,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환영하며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며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지키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믿음이 우리 청년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먼저 좀 보면 좋겠는데요,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의 말씀, 다른 날보다 좀 짧은데요, 이걸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다윗이 아니니이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을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으로요, 이런 은혜도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이 말씀의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음성을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언의 말씀 나눴지만 그 전에 계속해서 나누었던 사무엘상의 맥락을 좀 보면, 지난번에 나누었던 말씀에 보면요, 이제는 다윗뿐만 아니라 요나단도 분명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뭐를요? 아버지 사울이 진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는 요나단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나단도 다윗을 도와서 다윗이 도망갈 수 있게 해줍니다. 그렇게 서로 작별을 하고 다윗을 떠나보내게 되는데요, 그렇게 요나단과 작별하고 이제 길을 떠나는 도피 생활길에 오른 다윗의 모습이 오늘 그려지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에 접어들면서 그야말로 혼자가 됐습니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고요. 어디를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 상황 가운데 오늘의 말씀은 그런 다윗이 어디를 갔는지를, 어디로 향했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인 것입니다.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요, 다윗이 어디로 갔는지를 좀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0절 말씀 다시 보여주세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가드왕 아기스에게 갔다라는 것입니다. 뭔가 좀 이상한 느낌이 들고, 또 가드 어디서 들어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드 어디서 들어보셨어요? 우리가 앞에서 나누었던 17장 말씀에 보면 17장 4절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17장 4절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두는 자가 나왔는데 누구죠? 골리앗이에요. 그런데 그 골리앗이 바로 가드 사람이었습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이었고, 또 블레셋의 큰 이제 5도시 중에 연합 어떤 왕국 같은 그런 나라였는데, 블레셋은 그 연합 왕국의 그런 큰 도시 가운데, 핵심이 되는 큰 도시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가드였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고향. 그러면 지금 분위기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아니, 이전에 다윗이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쳐서 죽이고 전쟁을,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승리하게 했는데, 지금 다윗이 그 블레셋, 그 골리앗이 있었던 가드로 도망치고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 어떻게 다윗이 거기로 가지? 싶은 다소 의외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을 좀 이해하기 위해서요, 그의 행적을 좀 밟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진 않았지만 이 21장 전반부에 보면요, 다윗이 그렇게 요나단과 서로 눈물을 흘리면서 헤어지고 나서 어디로 가는가 하니 놉이라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이 놉이 어딘가 하니, 놉은요, 이전에 원래 실로라는 데가 있었어요. 실로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자리 잡은, 특별히 성소가, 하나님의 성막을 펼쳤던 장소가 실로였어요. 법궤도 거기 있었죠. 근데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리고 이 실로가 완전히 짓밟히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성막을 다시 옮겨서 세운 것이 바로 이 놉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요, 하나님의 성소도 있었고 또 많은 제사장들도 있는 장소였습니다. 다윗이 가드로 도망치기 전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고 제사장들이 있는 놉으로 갔구나. 우리는 이렇게만 보면 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다윗이 어디 갈지 몰라서 방황하다가 내가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되겠네, 하나님한테 여쭤봐야 되겠네 하고 하나님의 계신 곳이라고 생각되는 성소로 갔나 보다. 그래서 놉으로 갔나 보다. 자기가 어디로 가면 좋을지 하나님께 여쭤보려고 갔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과연 그랬을지 또 살펴봐야 할 일입니다. 앞에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진 않았지만요, 제가 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다윗이 이 놉 땅에 갔을 때 아히멜렉이라는 그런 제사장을 만나요. 아마 안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 아히멜렉에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지금 사울왕이 나에게 맡긴,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나한테만 맡긴 비밀 작전을 수행하고 있어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지금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좀 필요한데 나한테 좀 음식을 좀 주면 좋을 것 같은데 음식을 좀 가져다 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다른 음식은 없는데 여기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드렸다가 이제 교체되면서 내왔던 성소에 받쳐진 진설병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을 이제 다윗에게 주게 됩니다. 이것은요, 다윗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사울의 비밀 작전은커녕 사울한테 지금 죽임 당할까 봐 도망쳐 온 거죠. 그러니까 굶주렸고 또 먼 길을 또 도피 생활을 하기 위해서 먹을 음식이 필요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일단 피난 식량을 확보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 이어서 또 얘기를 합니다. 내가 급하게, 왕이 나에게 급하게 명령을 내리셔서 급하게 나오다 보니까 내 칼이나 내 무기나 이런 걸 갖고 오지 못했는데 혹시 여기 무기가 될 만한 뭔가가 있습니까? 라고 있어?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대답을 하는데, 자 생각해 보세요. 우리 같으면 왕이 비밀 작전을 지시하는데 무기조차 무기도 안 갖고 나온다? 아무리 급해도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뭐 이런 말을 해 싶은 거예요. 거짓말을 하려면 좀 제대로 하지, 다윗 왜 거짓말을 이 정도밖에 못하지? 싶은 느낌이에요. 근데 이상하게 대화가 이어지는 9절 아히멜렉의 대답을 보면, 9절 말씀 좀 보면 좋겠는데, 아히멜렉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히멜렉이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예전에 엘라 골짜기에서 골리앗 쓰러뜨리고 갖다 놓은 그 골리앗의 검 있잖아. 그거 여기 있어. 그거 말고 딴 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만 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거 나한테 주세요 지금 하는 이런 모습인 거예요. 좀 뭔가 의심스러운데 그냥 그 의심스러움을 넘어서서 서로 대화를 하고 또 아히멜렉이 골리앗의 칼을 내어주는 것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이 욥당에서의 다윗의 행적을 보여주는 전부예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다윗이 뭔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고 뭔가 자기가 어디로 가야 될지를 하나님께 알려주시기를 구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오히려 사실 이 말씀 가운데는요, 그 반대되는 모습이 드러나 있어요. 뭐냐면요, 이런 거죠. 방금 읽었던 9절의 말씀에 보면요, 혹시 기억하고 있어요? 골리앗의 칼이 어디 있다고 대답했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나 뭐 칼이나 무기 좀 주세요 하는데, 골리앗의 칼이 있어. 근데 이게 어디에 있다 그랬죠? 에봇 뒤에 보자기에 쌓여 있다고 얘기했어요. 에봇이 뭐예요? 대제사장이 이 앞에 자기의 이 옷 앞에 매는 것으로, 그 안에는 뭐 약간 주사위, 우리식으로 하면 주사위 같은 모양처럼 주사위 정도 되는 주사위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생겼나 싶은 이 두 개의 뭔가가 들어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우림과 둠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는 도구예요. 그러면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이어지는 이야기는 다윗이 이 골리앗의 칼을 갖기 전에 뭔가 우림과 둠밈을 가지고 어떤 제사장에게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여쭤보는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오히려 여쭤보지 않았다. 제사장이 에봇을, 하나님의 뜻을 여쭤볼 수 있는 그 도구인 에봇을 언급했음에도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 않았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바로 이 에봇 뒤에라는 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슨 일인지요? 하나님의 뜻을 여쭤보지도 않고 이 다윗이 그리고 무슨 일인지 블레셋 왕 아기스의 왕궁으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요, 사실 다윗은 처음부터 블레셋 왕 아기스에게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인데 사울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서 내가 사울을 피해서 갈 만한 곳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의 힘이 미치지 못하는 곳, 사울이 날 도저히 따라올 수 없을 것 같은 곳, 어디예요? 블레셋으로 도망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지금 그 가드로 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오늘 읽진 않았지만 이 7절의 말씀에도요, 이 다윗의 모습을 지켜보고 나중에 보면 사울에게 밀고하고 일러바치는 도액이라는 사람이 여기서도 있었어요. 어디에나 이스라엘 땅에는 사울에게 그 상황과 어떤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하는 사울의 부하들이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요, 이스라엘 안에서 갈 만한 데가 없다고 생각을 한 것이죠. 자, 그런데 이상한 게 있어요. 뭐가 이상하냐면, 우리가 이걸 그냥 글로만 읽으면 도저히 캐치하고 파악할 수 없는 이상한 측면이 있어요. 그림을 하나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시 다윗이 어떻게 도망쳤는지를 보여주는 다윗의 도피 생활 도주로를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맨 위에 보면 기브아라는 데가 있어요. 이 기브아가 사울의 왕궁이 있는 이스라엘의 당시 수도와도 같은 곳이었어요. 이 기브아에서 요나단과 빠이빠이하고 다윗이 도피 생활을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궁극적으로 어디로 가고 있었다고요? 아기스 왕의 왕궁이 있는
가드로 가고 있었다고요. 근데 지금 지도에서 보면 알겠지만 놉은 다윗이 가려고 하는 가드하고 정반대 방향인 거예요. 한시라도 빨리 가드로 도망쳐야 사울의 손아귀에서 벗어나서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반대쪽으로 더 먼 길을 다윗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울의 첩자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땅 안에서 돌아다니면 돌아다닐수록 더 사울의 눈에 띌 뿐인데, 더 위험해질 뿐인데 다윗이 가드의 정반대인 노브로 갔다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지? 싶은 상황이에요. 아니, 가드로 도망치는 것도 이상한데 왜 가드로 도망치면서 정반대 방향인 노스에 지금 가 있었던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이유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것을 이미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골리앗의 칼 때문이었습니다. 17장 54절의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7장 54절 보면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라고 돼 있어요. 다윗이 블레셋을 쓰러뜨리고 죽인 다음에 그 머리는 자,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머리를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가져갔어요. 그리고 나머지 그 갑주, 그 무기들은 자기 장막에 두었다고, 자기 장막에 자기가 거하는 곳으로 가져갔다는 거예요. 골리앗의 모든 무기를 다윗이 차지한 거예요. 근데 그 칼이 지금 오늘 말씀에는 놉당에 있는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다윗이 차지한 골리앗의 무기, 골리앗의 칼이 놉당에 가 있었어요. 아마도 다윗이 자신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바치는 의미에서 놉당의 성소에 가져다 주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지만 어찌됐건 이것을 놉당에 가져다 준 사람은 아마도 다윗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의 칼이 놉당에 있다는 것도 다윗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노브로 갔다는 건데, 그럼 왜 골리앗의 칼이 다윗에게 필요했을까? 아니, 왜 그렇게 가드로 가려면 직선으로 가는 길을 놔두고 다시 반대쪽으로 돌아가야 할 만큼 그렇게 골리앗의 칼이 왜 위험을 무릅쓰고 다윗에게 지금 필요한 거야? 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의 손이 미치지 못하는 곳으로 가려다 보니 블레셋으로 가긴 가야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상한 장면이잖아요. 적의 나라에, 더군다나 자기가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아주 큰 승리를 이스라엘에 가져다 주고 반대로 블레셋에는 엄청난 패배와 수치를 준 그 사건인데, 그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인 다윗이 지금 블레셋으로 가려고 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상한데, 내가 사울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가긴 가지만 뭔가 내 안전을 담보할 만한 뭔가가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골리앗의 칼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전에 우리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궤를, 법궤를 빼앗겼던 거 기억하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인질 잡아가듯이 가져갔거든요. 왜 가져갔어요? 이건 상징적인 거예요. 더군다나 그걸 자신들의 이스라엘의 신인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자신들의 신 다곤 신전에 넣어뒀다는 건 우리가 이만큼 완전하게 이스라엘을 짓밟고 정복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여호와의 궤를 가져갔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마찬가지로 블레셋의 힘의 상징인 골리앗, 그 골리앗을 다윗이 쓰러뜨리고 그 칼을 빼앗았어요. 이 칼이 이스라엘 땅에 있다는 건 이스라엘이 블레셋을 완벽하게 짓밟고 승리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칼이 다시 블레셋으로 넘어간다? 그리고 그것도 블레셋이 가장 위험한 적인 다윗이 그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우리에게 투항한다? 항복한다? 망명한다? 블레셋 입장에서는요, 한순간 기세가 오를 수 있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자신이 적국인 블레셋에 투항하면서 골리앗의 칼을 가지고 그곳으로 가려고 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요, 블레셋이 그토록 기뻐할 수 있는 골리앗의 칼을 들고 다윗이 가드의 왕궁에 투항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들이 막 환영하면서, 야, 이스라엘의 명장 다윗이 우리나라에 왔구나, 이제 우리 편이 됐구나, 기뻐했을까요? 야, 골리앗의 칼이 드디어 돌아왔다, 우리의 패배의 수치가 드디어 지워지게 됐구나 라면서 다윗을 환영했을까요? 11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습니까? 아기스의 신하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다윗을 보면서. 왕이시오, 다윗을 받아들인다고요? 다윗은 절대 받아들이면 안 돼요.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에요. 전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여자들이 노래하면서 그를 높였던 거 잊으셨어요? 어떻게 다윗을 받아들입니까? 절대 안 됩니다. 이 사람 우리에게 위험한 사람입니다 라는 이런 식으로 이제 신하들이 발칵 뒤집어 일어난 것입니다. 아주 신하들이, 아기스 왕의 신하들이 다윗을 환영하기는커녕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12절에 보면요, 다윗에게 이런 장면이, 이런 모습이 찾아옵니다.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의 신하들의 말을 들으면서 다윗에게 점점 두려움이 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2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보면요, 다윗은 이 말을 듣고 가슴이 뜨끔했다. 그는 가드 왕 아기스 옆에 있는 것도 안전하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라는 거예요. 뜨끔했다는 거예요. 뭔가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했던 거하고 전혀 딴판이구나를 깨닫게 된 거예요. 신하들의 말에, 아기스 왕의 신하들의 말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우리말로 뭐 피하려다가 뭐한테 갔다, 여우 피하려다 사자한테 이런,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본능적으로 다윗은요, 이제 나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궁지에 몰린 다윗의 최후의 선택이 이어지는데요, 13절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이제 아기스 왕의, 가드 왕의 이 궁에서 이 신하들의 모함으로 이제 죽을 위기에 처한 다윗이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는 거예요. 대문짝에, 문짝에 그적거렸다는 거. 문짝에 그적거렸다는 게 뭐냐면요, 문짝에 막 뭔가를 글씨를 쓰는 것처럼 손을 막 허우적 거렸다는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침을 수염에 질질 흘리면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손가락을 그적거렸다, 침을 흘렸다 정도로 나왔지만, 완전히 눈도 돌아가고 완전히 반 미친 사람의 제대로 미친 사람 같은 모습을 갑자기 다윗이 막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왕궁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14절 1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아기스의 반응이 나오는데요,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15절,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였던 것입니다. 사실 아기스도요, 잠깐 설렜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골리앗을, 우리가 정말 어디 내놓아도 든든하고 자랑스럽던 골리앗, 전쟁의 승리를 상징하는 우리의 힘의 상징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이 우리나라에 투항을 하니까, 우리나라에 항복해 들어오니까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다윗이 우리 편이면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잠깐 설렜죠. 근데 눈앞에 펼쳐진 다윗의 모습이 허공에 손가락 끄적대고 침 질질 흘리고 눈 뒤집혀서 미친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니 아기스가 저런 미친 놈을 왜 나에게 데려왔냐? 야, 왕궁에 어떻게 저런 사람이 들어오게 하냐? 당장 내쫓아라 한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모습에 대해서 어떻게 됐을까요? 이렇게 아기스가 내쫓아라. 이것도 사실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왕이 야, 저 미친놈 좀 잡아다가 죽여라 라고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이어지는 22장 1절이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줍니다. 22장 1절의 말씀에 보면요,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다윗이요 가드 왕 아기스의 궁에서 안전하게 나와서 가드를 떠나서 아둘람이라는 곳으로 다시 도망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안전하게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이걸 보면요, 우리는, 자 생각해 보세요.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멀쩡하게 설교를 하고 말을 하다가 갑자기 다음 순간 막 다윗이 지금 보여주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막 보여주고 미친 척을 하고 이러면, 미친 모습을 보이고 하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왜 저러시지? 할까? 아니면 목사님 왜 저러셔요? 왜 장난치시지? 라고 생각할까요? 제 생각이 후자일 것 같아요. 다윗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 가드 사람들이 볼 때는, 아기스 왕과 그의 부하들이 볼 때는, 신하들이 볼 때는
도저히 갑자기 이렇게 미쳐있는 한순간 상황이 바뀌어서 이 다른 모습을 보여주는 다윗을 어떻게 그렇게 있는 그대로 믿고 받아들일 수 있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쉽게 속아 싶은 거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시편이 하나 있어요. 그건 시편 34편의 말씀인데요. 시편 34편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34편은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시작하는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더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습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6절의 말씀에도 보면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환난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이 시편 34편의 말씀인 거예요. 시편의 말씀을 읽다 보면요, 상당히 자주 우리가 읽어볼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위험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공경 가운데, 기가 막힌 웅덩이에서도 나를, 천만인이 나를 두를 때도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런 고백을 우리가 숱하게 시편에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도 비슷한 그런 고백인 것 같아요. 그런데 시편 34편을 여러분이 성경책에서 찾아보면 그 제목과도 같은 표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 시편 34편 맨 위에 이렇게 이 시편 34편을 소개하는 이 한 줄의 말이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써 있어요. 다시 말해서 시편 34편은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사건을 배경으로 다윗이 지은 시라는 거예요. 그럼 다윗이 지금 말한, 나를 위기에서, 어려운 가운데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건 뭐예요? 이 아기스 왕의 궁전에서 내가 죽을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미친 척하는 나를 살려주셨다, 구원해 주셨다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요, 다윗은 가드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 전혀 여쭤보지 않았어요. 어떤 하나님께 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내가 가드로 가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런 거 전혀 여쭤보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드에 들어갔다가 이런 위기와 공경을 만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위기 가운데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미친 척하고 간신히 빠져나온 그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사건입니다 라고 다윗이 지금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시편 34편 8절에서 분명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런 미친 척을 하고 간신히 그 가드를 빠져나온 다윗은 그것을 여호와의 선하심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옴짝달싹할 수 없는 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셨다고, 구원해 주셨다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전의 다윗과는 다르게요, 이 경우는, 이때는 왠지 다윗이 정신이 나갔는지 이전에는 전쟁에 나갈 때도, 어떤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분명하게 여쭙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 일을 하기 시작하는, 그 일에 나아가는, 싸움터에 나아가는 다윗이었는데, 이 일에는, 가드로 가는 일에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데 다윗이 실패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입니다. 다윗이 우리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엄청 대단해 보이고 막 골리앗 쓰러뜨리고 하니까, 아, 우리랑 원래부터 다른 사람인가 보다, 우리랑 질적으로 원래 다른 사람인가 보다, 우리는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게 사람이고, 다윗도 그런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이 있는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엄청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일을 했지만 사울이 그렇게 죽이려고 혈안이 돼서 위협을 하니까, 죽을 위기에 처하니까 하나님의 뜻을 여쭙는 것보다 자기 목숨을 건지는 거에 더 급급해하고 연연해하는 모습이었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잘못된 선택을 했다는 거죠. 우리가 다른 곳에서 열왕기 상에 보면 엘리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엘리야도 대단한 사람이죠.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영적인 전쟁을 벌이고 승리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는 그 통로가 되는 사람이었어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그 다음 순간 어땠어요? 그 승리 바로 다음 순간에 이세벨이 이 우상 숭배, 이 바알과 모든 아세라의 우두머리인, 숭배의 우두머리인 왕비 아세라가 이 엘리야, 내일 이때쯤에 엘리야가 잡아 죽인 우상 숭배자들과 똑같이 내가 죽이겠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 죽음의 두려움을 못 이기고 엘리야도 도망쳐 버린 거예요. 시내산으로 도망쳐 버린 거예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영적인 지도자이고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인 것 같지만 자기가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구하는 것에 실패할 수 있고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어려운 가운데, 위기 가운데 처할 수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다윗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완전히 멀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다윗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 오늘 13절 말씀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 앞에서, 다시 말해서 블레셋 가드 아기스와 아기스 신하들 앞에서 그의 행동, 다윗의 행동을 변하여 다윗이 행동을 바꿨다는 거예요. 행동을 바꿔서 어떻게 해요? 이전에는 골리앗을 이긴 장수의 모습으로 골리앗의 칼을 들고 블레셋의 가드에 들어갔지만 이제는 미친 척하고 그적거리고 침을 흘리는 것으로 자신의 행동을 바꾸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행동을 변하여 행동을 바꾸었다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어적으로 해석했을 때 또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데, 그것은요 판단을 바꾸다, 생각을 바꾸다라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다윗이 이전과 생각을 바꾸고 판단을 바꿔서 미친 척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생각을 바꿨다, 판단을 바꿨다가 무슨 의미예요? 그게 34편에서 아까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이전에 하나님을 찾지 않다가, 하나님께 여쭙지 않다가 위기에 빠졌지만 그 순간 그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다윗의 마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 다윗이 이렇게 미친 척 했을 때 빠져나올 방법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너무도 자주 우리의 독단적인 판단과 결정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의 선택들이 때로는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다윗의 모습처럼 우리의 삶에 좋은 결과를 가져다 주기보다 오히려 예상치 못했던 어려움을 가져다 줄 때도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경험하는데 사실 자주 경험하죠. 하나님의 뜻을 여쭙기보다 내가 보이는 대로 이게 좋은데, 이게 최고인데, 베스트인데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한 것들이 때로는 우리에게 부메랑에 대해서 돌아오는 것들을 경험할 때가 우리가 자주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딴에는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합리적인 결정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지극히 제한적이고 정말 좁디 좁은 나의 시선, 나의 시야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결과를 맞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요 하나님을 찾는 일에 실패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보여주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경험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분명하게 말하고 도전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에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잘못된 선택으로 실패해버린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을 수 있어요. 더 이상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는 것 같을 수 있어요. 오늘 다윗이 그런 거잖아요. 자기가 똑똑하다고 자기 딴엔 사울을 피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이 사울이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블레셋의 진영에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맞이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때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께 피하기로 결정하고 하나님을 찾기 시작한다면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늦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때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았을 때 저는 이게 사실 궁금했어요. 근데 이 성경에 나온 것만으로는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이 위기 가운데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해하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미친 채를 하는데 이게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 거기서 미친 척하고 빠져나와라,
미친 척하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건지, 아니면 다윗이 그냥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나 좀 책임져 주세요 하고 미친 척을 했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해주신 건지 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찌됐건 다윗이 말도 안 되는 그 미친 척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게 아기스와 아기스의 신하들에게 받아들여지게 하고 무사히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겉으로 보는 이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은요, 이런 다윗의 모습에 무슨 은혜가 있어요? 싶어 보일 수 있어요. 아니 너무 비참하고 형편없잖아요, 목사님. 자기가 그렇게 멋지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쓰러뜨린 골리앗의 나라에 가서 기껏 침이나 질질 흘리고 미친 척하고 끄적거리고 목숨이나 연명하려고 하는 이 다윗의 모습이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은혜예요?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상황에 빠져야 됩니까?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불평과 불만을 하나님께 쏟아낼 수 있는 그런 상황처럼, 그런 상황 아닙니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손길이 함께 하시는 순간이었다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찾기에 늦은 때는 없다. 언제든 하나님을 찾는 일에 늦었다라는 것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다윗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요.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잡혀서 죽을 일만 남은 줄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다윗을 도와주시니 우리 눈에 볼 때는 비참해 보일 수도 있고, 우리 눈에 볼 때는 이게 받아들여진다고, 이거에 속아 넘어간다고 싶은 모습이지만 다윗이 살아나서 그 지역을 무사히 벗어날 수 있게 하나님이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언제든 하나님을 찾기에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을 반복해서 보여주는데, 특별히 예수님은요, 언제나 삶의 끝자락에 몰린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셨어요. 어떤 사람들이죠? 12의 혈루증을 앓는 여인, 12회 동안 계속 하혈하는, 아무리 수단과 방법을 찾아봐도 고침받을 수 없는 여인, 38회 동안을 병자되어서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그냥 낙심해서 앉아 있었던 한 남자,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장사 지내고 이미 죽어버린 아이를 껴안고 있는 어머니와 아버지들, 또 수치와 거절의 이름을 뒤집어 쓰고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가지도 못하고 비난받으면서 손가락질 받으면서 저주받으면서 살아가는 삭개오와 사마리아 여인과 같은 사람들 등등, 다 늦어 보이고 세상에 더 이상 소망이 없고 다 끊어져 버린 것 같은 그 사람들, 예수님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다시 살려내시고 회복하시고 그들의 삶을 다시금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요즘 이 시대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이 대한민국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면 어디를 찾아가셨을까? 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아무리 오래도록 도전해도 끝나지 않는 수험생활 가운데 빠져서 절망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떻게 인생에 뭔가 빠져나올 수 있는,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고 이것저것 궁리하고 시도하지만 오히려 더 깊은 미궁에 빠져들고 더 많은 빚더미에만 올라앉는 사람들, 또 가정이 무너지고 깨어져서 가정법원에서 걸어 나오는 사람들, 한강 다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지금 이 시대 대한민국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찾아가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미 십자가의 형을 당해서 몸에 피가 쏟아져 나오고 있고 죽어가고 있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던 두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의 모든 말과 그 모습을 바라보며 행동하는 것을 바라보며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고 구원자라는 것을 깨닫고 태도를 바꾸어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죽음의 장소,
죄인으로서 죄인의 신분으로 처벌을 받아서 사형을 받아서 죽어가는 그 자리였지만 예수님께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십시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경험한 죽음의 자리에서 영원한 삶으로 들어간 그 사람의 모습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모습은 겉으로만 보면 이게 은혜라고요? 뭐 이런 은혜가 있어요? 라고 할 수 있는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선택과 인생의 실패를 회복시켜 주시고 일으켜 주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가 다윗과 함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은혜를 다윗에게 부어주시고 열어주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기 원하는 한 가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 너무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일찍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 내가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망쳤고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때도 포기하지 말고, 세상이 들려주는 기준과 조건에 내가 너무 못 미쳐서 나는 기준 미달이라 소망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도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끝난 무덤에서요, 다 끝났죠. 무덤에 들어가면 끝이잖아요. 더 이상 없잖아요. 근데 그 다 끝난 무덤에서 새로운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다 끝난 십자가는 부활의 반대쪽의 모습에 불과했었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없는 죄와 잘못, 실패 가운데서도 언제든 나를 위한 예수님의 십자가를 향해 나아간다면, 그 십자가를 향해 나아가며 은혜를 구하기만 한다면 십자가 반대편의 부활의 그 은혜와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나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은혜가 나를 덮고 나에게 임하고 나에게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오늘 말씀, 오늘 우리가 앞서 살펴본 시편 34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아는 자였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 사람이야. 너희도 나와 같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다윗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은 그 위기의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나는 맛보아 안다라고 다윗이 고백했던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을 때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마침내 그의 삶을 이후에 계속해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고 사용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어떤 사람, 이스라엘 왕의 어떤 사람도 다윗과 같은 그런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다윗 이후의 모든 왕은 다윗이 기준이었어요. 다윗처럼 정직했든지 다윗처럼 정직하지 않았든지 다윗은 기준맨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상황과 현실 가운데 늦었는데 이제 더 이상 안 될 것 같은데 너무 멀리 왔는데 라고 생각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의 삶 가운데 맛보아 알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그래서 다윗처럼 증거하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인생의 승리, 다시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삶을 하나님과 함께 이웃에게 나누는, 이웃을 위해서 드리고 사용했던 다윗의 삶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두 번째 은혜로 주시는, 새롭게 주시는,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과 함께 나누고 베풀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께 쓰임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가운데 다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이것을 분명하게 하고 싶은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께 대해서 늦은 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언제든 하나님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함께 하시고 내 삶에 개입하시는
그 선하심을 맛보아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는 좀 다윗처럼 기도하고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죽을 위기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찾아오셨던 것처럼 내 인생 내가 볼 때는 좀 늦은 것 같은데, 이제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하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베풀어 주십시오. 정말 소망 없고 인생의 끝자락에 있는 위기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삶 되게 해주신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지금 내가 끙끙대고 쩔쩔매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전전긍긍하는 이 나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고 그 삶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선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놓지 못한 나의 마음들을 또한 하나님께 회개하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구하며 이 시간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다시금 영적으로 일깨워 주시고 도전하여 주시고 다시금 아버지는 시작할 수 있는, 다시금 아버지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시작을,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또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기꺼이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채워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데 실패했습니다.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가 보기에 최고인 것을 쫓아갔습니다. 하지만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위험과 오히려 더 큰 위기 가운데 빠져들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보기에 좋은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 최선인 것 같은 것을 우리가 따라가면서 살아갈 때가 많은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나의 삶을 의지하고 의탁하는 것,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시기를 구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보다 우리는 너무나도 자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생각들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다윗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우리도 그런 우리의 선택 가운데 많은 실패와 어려움들을 경험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너무나 쉽게 실패하고 좌절하고 무너져 내리기 쉬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실패한 것 같아도, 무너져 내린 것 같아도, 이미 가능성이 없는 것 같아도 그때라도 나를 바라봐라, 그때라도 나에게 부르짖어라, 그때라도 나에게 기도하고 그때라도 나의 은혜를 구한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의 삶을 다시금 새롭게 할 것이고 내가 너로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이끌어줄 것이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무엇이 끝난 것 같습니까? 무엇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까? 무엇이 아버지 하나님 나의 잘못으로 망쳐버린 것 같습니까? 하나님, 그게 무엇이든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삶에 오늘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개입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나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안다. 너희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윗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라라고 증언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삶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다윗이 자신의 삶이 이 위기 가운데 빠져나오고 헤어나오기를 원한 것이 자신의 한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위한 것도 있었지만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아버지 하나님 선한 기준이 되는 왕이 되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 삼아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루실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다윗과 같이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삶이 있고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영광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여기서 멈추고 여기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맡겨드리며 하나님이 마침내 부활의 그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부활의 그 능력과 회복시키시는 그 손길로 나의 삶을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심을 경험하시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전에 미처 깨닫지 못해서 우리가 이전에 미처 신뢰하지 못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못하며 살아온 많은 삶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런 나의 모습을 이런 나의 교만함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교만함을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이 시간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하나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지어져 가고 인도함 받는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그래서 다윗과 같이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귀하게 아버지 세우시고 사용하시는 그 사람으로 나의 삶이 세워져 가고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여기 나의 삶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받으시고 나의 삶을 취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심으로 지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나의 현실이 지금 나의 상황이 별 대단한 것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붙드시고 사용하심을 믿으며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의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때로 하나님 기억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구하지도 않아서 하나님을 찾는 데 실패해서 알량한 내 자존심과 내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감으로 어려움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이제 틀렸다라고 멈추어버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다윗의 모습을 바라보며 우리 삶의 어떠한 때도 어떠한 시기도 어떠한 시절도 하나님 앞에서 늦은 때가 없고 하나님 앞에서 끝난 때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나에게 임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고 나의 삶의 현실을 돌파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오늘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깨닫고 도전받고 나의 삶에 행해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전에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했던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의 삶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러한 삶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다시 찾고 구했을 때 그 삶을 붙드시고 하나님께 새롭게 하시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왕 삼아 주셔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통로 삼아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 붙드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영광의 통로로 세우시고 삼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으로 말미암는 이 삶의 현실에서 이제는 멈추지 않겠습니다. 주저앉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시옵소서. 나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오늘 고백한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마음껏 맛보고 경험하고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늦은 때는 없습니다. 할렐루야. 광고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모든 청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은 댓글로 꼭 출석 체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모두 방역 지침을 잘 지켜서 안전하게 예배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일 예배와 수요, 새벽, 금요 기도에는 좌석수의 20%만 현장 참여가 가능하고 온라인 예배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확진자 증가로 인해 다음 주에 예정되었던 청년부흥 커밍데이 우리 다시 만나는 날이 잠정적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추후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다시 진행됩니다. 교육위원회에서 예수님과 동행일기를 진행합니다. 매일매일 동행일기 작성으로 하루 동안의 감사를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의는 유희상 목사님께 하시면 됩니다. 2021년 가족 릴레이 성경 통독 및 필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기 필사와 온라인 필사 모두 가능합니다. 새로운 인원이 셀에 배치되었을 경우 목사님들께서는 청년부회장 한지혜 자매에게 전달해 주셔서 새 가족이 셀 다이어리에 추가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학예수련회가 8월 21일 토요일부터 22일 주일까지 있습니다. 수련회 퀴즈가 오늘 설교에서부터 8월 15일 설교까지에서 문제가 출제됩니다. 수련회를 기도로 함께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역청교회 청년부 중보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8시 줌링크를 통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청년 누구나 하실 수 있고 특히 대표기도 담당 셀은 토요기도회에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대표기도는 시온셀의 임장근 목자님이십니다. 계속해서 신천지 및 이단을 경계하고 멀리해 주시고 코로나19 기도 제목을 두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기 조정현 형제님께서 전역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혹시 보시게 된다면 축하한다고 인사를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추가 사항을 전달드리면 제가 이 6월 달부터 이제 말씀톡이라는 것을 시작했는데 좀 전달이 좀 배달이 중간에 좀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아서 목사님 이거 좀 형평성에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그런 좀 의견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좀 전체 청년 카톡방에 전달하도록 할 테니까요. 참여해 주시고 이걸 우리가 이렇게 참여하다 보면 함께 하다 보면 나중에 우리 셀이 다시 이렇게 대면으로 모일 수 있을 때 만날 수 있을 그때 셀 안에서 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는 수 있는 그런 풍성한 도구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좀 더 익숙해지고 연습해보는 시간으로 각자 개인별로 좀 작성해보고 좀 이렇게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될 거라는 거 이해해 주시고 양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자리에서 모두 일어나 파송 찬양 하겠습니다. 찬양합시다. 주 따르며 주 따르며 주가 온 순간에 승리와 수많은 실수 그 안에 새겨지는 일을 노래해 저 하늘 위 무지개 천국의 소망과 언약의 증거 언제나 주와 함께 하시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함께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기뻐하며 노래하라 주 여기 계시네 태초부터 영원토록 주 함께 하시네 목소리로 찬양합시다.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벅찬 가슴으로 더 큰 목소리로 터질 것 같은 기쁨과 감격을 노래하라 하늘을 외치며 대지는 춤추네 주가 행하신 위대한 일 모두 찬양하라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그 길을 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부활의 새 날을 부활의 새 은혜를 우리에게 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가 어떤 상황과 현실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찾아오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우신 사랑과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잊기 쉽고 하나님을 구하는데 실패하기 쉬운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주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과 형편 가운데도 포기하고 낙심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기를 도전해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과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덥고 습한 장마 가운데 한 주 건강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는 우리 청년들에게 축복합니다. 네.